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되어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스스로 자신을 탓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탓입니다. 누구의 탓일까요? 엄마의 탓입니다. 엄마가 밥을 맛있게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잘 안 먹는 것이고, 내가 시험을 잘 못 본 이유는 엄마가 새벽에 깨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부모님의 직업이 좀 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살아왔기 때문이고,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배우자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 자식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가 많은 이유는 아내가 자식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편들이 아이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같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회사의 중역들이 나를 못 알아봐. 사장이 악하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탓보다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꾸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찾아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정해 갑니다. 내 성격과 성품에 문제가 없나? 라고 하면서 그 성품과 성격 혹은 내가 실수한 것이 없나? 라고 자기가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수정하고 교정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남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누구를 탓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지 미숙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기도 잘 들어주시지 않으셔. 필요할 때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필요할 때 힘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봐야 나만 손해이기 때문이야. 내 믿음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교회 때문이고 수준 낮은 교인들 때문이고, 그리고 목회자들 문제야. 목회자들이 너무 타락해서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떤 뜻을 표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정확히 하나님,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표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서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면서요. 근데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는 것은 내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빛과 평안과 좋은 것들만 지어서 주는 것, 그것만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어지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둠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배치시키시고 우리가 그것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배치하신 것들에 대해서 남 탓을 하고 누구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실패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들조차도 계획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디자인하신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는 그 디자인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야 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얻더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을 때로는 고난과 질병과 가난함과 찌들림과 괴로움과 고통을 잘 버무려서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맛보는 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요, 우리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추어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십자가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약간 불량식품 같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를 이끌어온 놀라운 그런 선택받은 민족.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인간들 이단 같아, 불량식품 같아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종과 새로운 족속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인종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흑인이었던 사람이 백인으로 바뀐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백인이었던 사람이 흑인으로 바뀐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됐으니까 이것을 새로운 인종의 탄생이다라고 해도 거의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을 자세하게 잘 풀어주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새롭게 되는 날은 정확히 새 사람을 입은 날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날, 새롭게 되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나푸시크시스입니다. 헬라어로 아나푸시크시스인데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푸시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합한 단어예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시크시스는 호흡과 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한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이라고 하는 뜻은 다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숨결로 호흡하고 숨을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스거든요. 특별한 날, 하나님이 예정하신 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19절의 선포입니다. 자, 뭔가 연상되는 말씀이 있지 않으셔요? 창세기에 생명이 없이 흙덩이 존재로 있었던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 생명이 된 그 날과 동일한 날로 복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동안 모든 인간들은 땅을 향하여 호흡하고 숨을 쉬면서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숨결로 숨을 쉬면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 그 특별한 날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앞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새 사람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면 여전히 우리 인생은 땅을 향하여 숨을 쉬면서 답답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겨우겨우 숨쉬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복음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에 요구하는 바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라입니다. 첫 번째 설교자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설교자가 누구죠?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설교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마가복음 1장 4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메타노이아, 다른 방향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아와라. 돌이키지 않으면, 뉘우쳐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되어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설교자가 누구죠? 두 번째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거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고 복음을 식상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 복음에 대해서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희망이 없는 존재가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의향이 조금도 없었던 존재, 이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1장 32절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뉘우쳐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존재, 희망 없는 존재,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 회개에 대한 무관심을 가진 존재들, 희망 없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야,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명확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령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이 볼 때 희망이 있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왜 희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돌이킬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희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설교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핵심이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게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하라였습니다. 믿으라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나서 솔로몬 한각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도 4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모두 회개입니다.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설교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조금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저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늘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며 고백한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회개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 성장한 믿음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가르고 나누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장애물로 살아가게 되죠.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복음이 선포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한 싸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말하고 성공과 치유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교훈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만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런 분들만 잘 모아둡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속사람을 찔러 죄를 깨닫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도 실패하고 교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고 있는 새롭게 되는 날, 새 사람을 입은 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진정한 은혜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은혜의 맛을 보게 될 것이며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떠한 능력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새롭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이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 일부 섞여 있는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이 어디가 더 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편하세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더 편하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전자가 더 편하다면, 듣고 받고 나만 누리는 그런 상태가 더 훨씬 더 편하고 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할 거야 라고 하면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미성숙한 믿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제 누군가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서 숨쉬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베드로의 위치에 서 있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편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여야만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편한 쪽이죠. 은혜의 말씀은 듣고, 오늘 좋은 은혜의 말씀 들었어. 그래,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아직 좀 불편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제약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나의 자존감을 조금 충족시키는 말씀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관심이 없으면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종들, 새로운 종족이 탄생한 곳입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새롭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누가 뭐래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 비록 나의 몸과 나의 자원들이 희생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면서 새 생명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전하며 새롭게 하여 하늘의 숨결과 하늘의 산소를 공급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